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며 수고의 땀을 흘리고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모든 가족이 지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야 하지만 오히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희망까지 포기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돌보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난과 기근과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에는 추석 명절이 따로 없으시죠?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이번 주 수요 기도 모임은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기쁨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의 문제에서 또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하거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 가운데 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현재로 끌고 가지고 오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지난주 말씀 살펴보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 합격 통지서는 그 청년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청년은 한 번도 그 대학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대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합격 통지서는 장차 그 청년이 그 학교의 학생이 될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청년이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합격 통지서만 있다고 다가 아니야. 요즘 대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지? 그리고 너 외국에서 생활하려고 해봐. 너 생활비 엄청나게 든다. 그리고 학교에 교재비, 그것도 만만치 않지. 게다가 연구비며 실습비며, 야, 너 돈 없으면 대학 못 가. 그 학교 못 다녀. 그런데 그 학교는 합격만 하면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학교였던 거예요. 실제로 아부다비에 가면 그 한 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학교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들을 때는 학비는 기본적으로 다 면제였고요. 기숙사비도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비까지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심지어 학생들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돈까지 지급하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졸업식 때 한번 와보라고 부모님의 항공료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학교가 다 있어. 야, 장학금은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공하는 학교 없어. 잘 알아봐. 그리고 그 청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은 주위의 그 어떤 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 한 장, 그것이 그에게 참다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순간적으로 눈앞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믿음으로 현재로 끌고 와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생각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과 관용의 삶을 사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관용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문자적으로 관용은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할 준비가 된 이런 뜻도 있고요. 사실 이 관용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개념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헬라 개념으로 이 관용은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관용을 엄격한 정의와 대조시켜서 정의가 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포용력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피오넬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뉴욕 시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그 전에 판사였어요. 1935년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이 판사 앞에 누더기 옷을 입은 할머니가 끌려왔던 거예요. 제목은 빵 하나를 훔쳤다는 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판사께 선처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얘기합니다. 제 사위는 집을 나갔고요. 제 딸은 몸이 너무 아파 몸져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손녀들이 몇 날 며칠을 굶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손녀들을 위해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딱한 사정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빵가게 주인에게 혹시 고소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빵가게 주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법대로 처형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할 수 없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벌은 받아야 합니다. 벌금 10달러를 내시거나 아니면 열흘간 감옥에 계십시오. 그렇게 선고를 내리고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자신의 지갑 속에 10달러짜리 지폐를 그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죄를 물어 저에게는 사회적 책임과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물어 10불을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모자를 법정 경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에 있는 빵가게 주인을 비롯해서 검사, 판사, 경찰, 방청객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50센트의 벌금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 돈이 무려 5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공황, 불황 속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10달러는 벌금으로 내고요.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그 판사가 할머니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뉴욕 타임즈는 이 훈훈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빵을 훔쳐 손녀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전해지다. 여러분, 이것이 관용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큰 소리 치고는 하루도 못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죽어도 배신 안 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하루도 안 돼서 배신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내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 진짜 너 나 사랑해? 그렇게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신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과거의 자신과 마주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펑펑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 대화 속에 베드로는 엄청난 회개의 눈물과 함께 자신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용의 힘입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용의 성품이 없으셨다면 아마 십자가는 없었을 거예요. 오직 심판만 있었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관용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관용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용의 삶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 관용의 삶을 실천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깝다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3편에 보면 김수미 씨가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회장님으로 나옵니다. 김치 공장 장면이 한 컷 있었는데요.
그 김치 공장 중간에 보면 회장님 대형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김수미 씨가 눈을 내려 깔고 마치 직원들을 지켜보는 듯한 표정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농땡이 절대 금지. 그리고 반대편에는 회장님이 보고 계신다. 진짜 회장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공장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공간적으로 우리와 가깝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시간적으로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용은 십자가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관용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용납과 화합과 일치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관용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 두 번째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염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염려도 있다는 뜻일까요?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염려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 우리의 사명에 관한 일, 교회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심지어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걱정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염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 찢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결실치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단순히 인간의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염려를 중단하라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즘 아이들 키 큰 게 로망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저희 아내 때만 해도 키 큰 게 너무 불편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옷을 살 때, 신발을 살 때 어떤 것을 고르십니까?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평균 신장보다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예쁘고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옷을 사도 몸에 맞는 옷, 신발을 사도 발에 맞는 신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싫고 불편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만 해도 이제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딸은 계속해서 크고 싶어 합니다. 제 키가 180이거든요. 저희 딸은 저보다 더 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키 크려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다면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이 다 꺼졌을 거예요. 염려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정신분석학자인 푸돌스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결국 염려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연한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왔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확실한 약속을 해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꼭 도와줄게. 이 문제 내가 꼭 해결해 줄게. 이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감사가 절로 넘치게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결과로 우리를 이끌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청년이 지중해를 건너 미국으로 가는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한지라 어찌해서 겨우 배삭슨 마련할 수 있었지만 항해를 일주일 정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먹을 음식값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배가 출발하니까 그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 한가운데 모여서 차려진 만찬을 즐기고 서로 웃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만 거기에 끼지 못하고 홀로 갑판 위에 올라와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싸온 치즈 몇 조각, 비스켓 몇 조각 그거 갖고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왜 식사 시간에 식사 안 하고 혼자 저렇게 갑판 위에 가서 뭔가 먹고 있지? 저 사람이 건강이 좋지 못한가 보다. 뭔가 약을 먹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청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다 못한 선장이 그 청년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으십니까? 왜 식사 시간에 식사하지 않고 홀로 여기에 와 계십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때 청년이 선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겨우 배삭슨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음식값까지는 마련하지 못해서 치즈 몇 조각 또 비스켓 몇 조각 가지고 줄인 배를 채우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장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지불한 배삭 안에는 이 배에서 먹고 마시고 또 즐길 수 있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도착인데. 그래서 그 청년은 일주일 내내 겨우 한 끼 식사만 했다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여정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풍요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관용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보와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에 배가 발을 불어 일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삶이 담겨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진실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 질병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며 그 발걸음을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위로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관용의 삶을 실천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